안녕하세요.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을 전멸시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4장 18절에서 31절입니다. 18절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은 그들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할례 시행의 요청을 단지 한 부족 내의 단순한 금기나 관례 정도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또한 통혼을 통해 야곱의 경제력을 세겜 지역 안으로 흡수해서 자기 부족의 힘을 늘려가는 일환으로 삼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21절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우호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자유롭게 다니게 해줍시다. 이 땅은 그들과 함께 살 만큼 충분히 넓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우리의 아내로 삼고 우리의 딸들을 그들에게 줍시다. 우호적이란 단어는 히브리인들이 인사로 즐겨 사용하는 샬렘의 복수입니다. 상대방과 모든 면에서 완전한 조화를 이루어 서로가 서로에게 불만이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계약에 있어서 이 단어는 계약 당사자들 간에 맺은 조건들을 완전히 이행함으로써 쌍방이 만족스럽고 평화로운 상태를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세겜은 성주민들을 먼저 안전 논리로 설득하고 그 다음 경제 논리로 설득하고 있습니다. 23절 그러면 그들의 가축들과 그들의 재산과 그 밖의 모든 짐승들이 다 우리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들의 뜻을 받아들여 그들이 우리와 함께 살도록 합시다. 가축은 떼를 지어 있는 소, 양, 염소, 말, 나귀, 낙타 등을 모두 포함하는 말로 돈을 지불하고 살 수 있는 가축을 가리킵니다. 짐승은 주로 야생동물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재산이란 단어는 획득하다라는 뜻에서 유래한 단어로 가축 외에 획득한 소유물을 가리킵니다. 인구에 비해 땅이 넓었던 고대 사회에 있어서 부동산의 가치보다 가축이나 재물 같은 동산의 가치 비중이 더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축들과 재산과 짐승들이란 명사들이 맨 앞에 있어서 히위 족속들의 중요한 관심사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 3일 후 그들이 상처가 나서 아픔을 겪고 있을 때 야곱의 두 아들이자 디나의 오빠인 시므온과 레위가 각자 칼을 빼들고 가 평온한 그 성을 습격해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할례 후 3일째 되는 날 염증과 고열로 인한 통증이 가장 심하고 거동도 가장 불편할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27절 야곱의 아들들은 시체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 성을 약탈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자기 누이를 더럽혔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체들이 있는 이라 번역된 단어는 살해된 이란 뜻뿐 아니라 상처 입은 이란 뜻도 있습니다. 즉 이 단어는 죽은 상태뿐 아니라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그 결과 신음하는 상태도 나타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이런 사람들에게서 약탈을 자행한 것입니다. 28절 야곱의 아들들은 그들의 양떼와 가축들과 나귀들과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과 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왔습니다. 들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당시 야곱의 아들들이 성 주변의 곡식들까지 약탈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나는 강제로 끌려왔기 때문에 오빠들이 생각한 신부값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전 성읍의 생명과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었습니다. 30절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곤란하게 만들었구나.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들이 나를 사귈 수 없는 추한 사람이라고 여길 것이다. 나는 수도 얼마 되지 않는데 만약 그들이 뭉쳐서 나를 공격하면 나와 내 집이 망하게 될 것이다. 곤란하게 만들다 하는 단어는 물을 휘젓다, 괴롭히다, 불편하게 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항상 부정적 개념을 지니면서 어떤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이 다른 사람 혹은 사회 전체의 재앙을 초래할 때 사용됩니다. 아간의 범죄로 이스라엘 전체가 패배한 것을 묘사할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사귈 수 없는 추한 사람으로 여기다는 단어는 악취나게 해서 미움받게 했다는 뜻입니다. 야곱의 말을 볼 때 그가 디나의 문제에 대해 그동안 꿈쩍도 않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닥칠 위험 때문에 움츠리고 두려워한 것이었습니다. 31절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처럼 대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 당시 자식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의 말에 아버지를 향한 반발심이 들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편애에 대한 불만, 디나가 요셉이었어도 이렇게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들어 있습니다. 에서에게 나아갈 때 첩과 첩의 자식들을 앞세우고 그 대열의 순서에 아들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세겜족을 몰살시킨 것은 가나안 정복의 전조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그들의 성적 문란 때문에 전멸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행한 만행은 결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쫓아내시는 것이지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할 자격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신명기에 따르면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너희가 의로워서도 아니고 너희가 정직해서도 아니다. 오직 이 민족들의 사악함 때문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시는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것을 이루시려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죄는 약속의 성취를 지연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좌절시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그대로 두시지는 않습니다. 당신이 작정하신 복의 근원인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으로 살지 못하고 있을 때 신앙의 출발점으로 데려가십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인해 나는 오늘도 변하는 중입니다.